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실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하나 음성 들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어서 이곳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어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 들으실 건데요. 찬양이 내가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러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네,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자매님들은 내 딸아, 형제님들은 아들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게요. 큰 목소리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들으실 건데요. 이 찬양은 조금 TMI이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엄청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제가 피아노를 엄청 못 치는데 막 피아노 코드 하나를 인터넷에 쳐보면서 피아노를 집에서 막 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 이 찬양이 제게 은혜가 됐던 게 그때 마음과 그때의 영이 주님을 향하는 데 열정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하길 원해요라고 그 시간 제가 고백하고 그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드리실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니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경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등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정성과 온 마음과 저희들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시험 기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험에 너무 매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고 시험 볼 때, 공부할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받는 우리 친구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0장입니다. 네, 잠언, 구약의 잠언 30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덜 찾았습니까? 네. 더 시간을 드릴게요. 네, 혹시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앞에 자리가 비어 있다 하면은 땡겨 앉읍시다. 내 앞에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럼 앞으로 옵시다. 우리 여기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한 칸씩 빈 자리를 만들지 마시고,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들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잠을 못 자서. 왜 잠을 못 잤어요? 휴대폰 하느라. 또 솔직해서 좋아요. 또
시험 기간 아니에요? 내가 그 원했던 답이 있잖아, 얘들아. 아, 공부하느라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느라요. 예, 없어요. 예, 예. 이번 주 시험이죠, 이제. 예, 시험인지 몰라요? 심각해요. 예, 빨리 알려주세요, 친구들. 네, 이번 주 이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인데 기말고사인가요? 예,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가 언제까지예요? 일주일, 금요일까지?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아, 길어. 예. 내일 시작하는 사람, 내일부터. 그리고 제일 늦게 끝나는 사람. 국비 언제? 와,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와, 뭐야? 뭐야, 다른 학교야? 네. 여러분들 뭐 시험 뭐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험 뒤에는 뭐가 온다? 방학. 예, 시험인 줄은 모르는데 방학인 줄은 알아요. 예, 심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방학에는 또 뭐가 와요? 아, 할렐루야. 예, 방학 때 우리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학하고 그 다음 주, 여러분 15일, 16일 이때 다 방학하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23, 24 이때 우리 여름 수련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기 보면 포스터도 막 붙어 있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좀 이렇게 봐주세요. 앞 뒤에. 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해 보이죠? 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 전체 화면이 여기 끝에 있어요. 여기. 오케이. 눌러. 오케이. 네, 좋습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인대요. 근데 한 번에 찾아냈어요. 다은이 말고 서연이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네, 자 고개를 들고 벌써부터 가면 안 돼요. 이제 제목 읽었습니다, 여러분. 네, 정신이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예요? 평소에 그냥 하루 종일 막 대학 이래요? 진로. 맞아요. 바로 나왔어요. 짠 거 아니죠? 우리 짠 거 아니죠? 오늘 뭐 먹지? 내가 오늘 뭐 먹지? 뭐 입지? 그리고 옷장을 딱 열면 어때요?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꽉 차 있는데, 그죠? 말이 안 돼요. 오늘 뭐 입지? 그 다음에 쉬는 날 친구 만날 때 오늘 뭐 하지? 친구 만나야 되는데 귀찮지? 안 만나지? 코로나니까 거리두기 하지?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러한 그냥 가벼운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좀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좀 심오한, 여러분들 갑자기 막 그 시니컬해질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돌변해갖고 평소엔 그런 고민을 하나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뭐 바빠지고 뭐 해야 되면 괜히 고민하는 척하고, 엄마가 뭐 시키면 아이 나 고민하고 있어.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인생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 이런, 갑자기 막 그런 심각해질 때가 있죠.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그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그런 고민을 다 합니다. 하죠.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우리 말고. 우리 안 하잖아. 공부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막 억지로 막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어요. 아, 나 수학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아껴서 공부할 거야. 나 수학 너무 좋아, 그래서 아껴서 공부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죠. 네, 여기는 없길 바랍니다. 엄마, 나 국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아껴서 공부할 거야. 맞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죠. 자, 공부에 대한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아직 어려서 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별로 안 하죠. 막 영양제 10개씩 막 사가지고 막 챙겨 먹고 이런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요? 그래. 건강하세요. 네. 건강에 대한 고민해야 돼요. 건강에 대한. 저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뭘 안다고 오야. 네. 네. 네, 여러분들. 자, 관계에 대한 고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또 이성 간의 관계에서, 뭐 선생님과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인간 관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런 진로, 공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막 기쁘고 막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럽니까? 어때요? 전 진로를 생각할 때 너무 밝아요. 막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오늘 뭐 먹어야 되지만 생각해도 막 걱정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이런 정말 심각한 질문들,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질문들을 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 말고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존재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거 이전에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앞서서 해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러면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고, 그럼 나는 왜 존재하고,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부터 나는 그냥 뭐 언제, 난 지금 있으니까, 난 태어나 있으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되지부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왜 존재하고,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시고,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어려워요? 네. 그냥 쉽게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누구신지. 자, 오늘 근데 말씀해 보니까 3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30장 1절.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30장 1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의 잠언이니?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을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래요? 짐승이래요. 자기를 짐승이래요. 자기를 동물이래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에게는 이 사람이 가져야 하는 그 지혜, 지식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자기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3절을 봅시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자, 지혜를 배우지 못했대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대요.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지혜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거룩한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짐승과 같은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갑니다.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망하게 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 알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엔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분을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니까 그냥 예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실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알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 내 삶의 존재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그것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 내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 여러분 바람을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부는 바람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여러분 여기에 얘기하는 물은 그냥 뭐 이런 병에 담긴 작은 물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강과 같은 큰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힘으로 모을 수, 옷에 쌀 수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이 땅의 경계,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합니다.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 상황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바꾸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도의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이 무엇일까요? 헛된 말과 거짓말. 아까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그런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우리가 다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합니까?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아직 그런 걱정을 안 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하게도 말하다. 하나님, 이왕이면 주시려면 풍족하게, 왕창, 막 우리가 좋아하는 막 100배, 1000배, 만배 그렇게 주세요라고 구하지. 지금 이 사람 구하는 거 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우리가 다 하는 고백이지만 부하게도 말아달래요. 그러고 이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있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지금 딱 내게 필요한 만큼, 내가 오늘 먹을 만큼만 하나님 주시라는 거예요. 더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좀 내일 것도 모레 것도 한
한 1년, 2년, 10년까지도 먹고 살도록 그런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쌓아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거두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게 쉽습니까? 내 눈앞에 당장 나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눈앞에 뭔가 딱 하니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이 막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다 누리고 싶지.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너 필요한 만큼만이라고 이야기하셔도 그럼 어떻게 해요? 주머니랑 막 가방에 막 더 큰 가방 가져올 걸 막 이런 게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만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먹이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까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의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간절함이 뭐예요?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죠? 아무런 별 큰 문제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고 찾고 있는지. 그게 내 지금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제 수련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면 또 다시 돌아갈 텐데, 이게 식으면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다른 걸 더 즐겨 할 텐데,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야. 이 지금 너무 그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지금은 너무 좋은데 그게 식어졌을 때 또 다시 이전처럼 죄짓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인생에서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죽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가장 좋으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아굴의 기도처럼 내 삶이 좀 나아지고 내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내가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렸던, 그것이 행여나 내가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따르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할 텐데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고서 찬양할 텐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주시고요. 우리 아까 그 말씀 PPT에서 PPT 좀 띄워주세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하나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는 매일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문제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가진 그런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것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굴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이 조금 나아지고 평탄하여지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담이와 지연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기간,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학생으로서 하나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주와 기뻐하시네
예배까지를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수련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상황과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수련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수련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